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항상 시작이고, 예배는 항상 과정이고 마지막이고, 예배가 늘 기준입니다. 변화 때마다, 어떤 상황 때마다 예배가 기준되어져서, 예배는 항상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너무나 중요한 본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예배를 강조하죠. 항상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에 달고 살듯이 말이죠, 말하는 것은 예배가 살아야 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고,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돌아간다는 것이죠. 회복은 처음 상태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배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예배의 처음 상태, 처음 것으로 돌아간다. 예배 회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을 합니다. 예배 회복 하면서 예배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예배가 좀 더 경건한 맛이 있어야 된다. 그게 예배 회복으로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을 좀 더 엄숙하게, 더 막 그 조명과 또 공간의 여러 가지 디자인도 마찬가지.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 예배당이 이 강단 이 후면에 여전히 그 휘장을 치워놓고, 휘장을 설치해놓고 그것을 떼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종종 어떤 목사님들은 매 주일마다 강단에 올라갈 때 이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하시기도 하죠. 요 몇 주 전부터 제가 이제 성가대가 예배 시간에 올라오면서 제가 좀 앞에 서고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데, 이거는 어떤 예배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잘 준비한 성가들 제가 축복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예배 좀 더 디자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격식을 차리거나 어떤 그런 그 디자인,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꾸는 것이 이 거룩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중에 전자악기를 좀 금해야, 복음성가 사용을 하지 말아야 그게 거룩한 예배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예배 회복의 그 관건은 설교에 달려있기 때문에 설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설교자에 따라서 예배가 회복되고 그렇지 않는다, 이렇게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무슨 성가대나 혹은 찬양팀, 그런 자들의 어떤 역할이나 그런 내용들, 이런 것들이 예배의 거룩함을 좌우한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들입니다. 다 중요한 이야기들인데, 그런데 정말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예배 회복을 기도하며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는 데서부터 시작되죠. 예배 본질이 무엇인가 말이죠. 그 본질을 알고 그 본질이 살아나야 그것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122편에서 그것들의 소리 가운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 이렇게 제목이 붙여진 성전과 예배와 관련된 이 19의 내용들은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걸 잘 가르쳐줘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오늘 예배 본질을 잘 깨닫고 그것이 잘 발견되어지고 또 우리 가운데 구현되어져서 끊임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온전한 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본질이 바로 기쁨에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당연히 우리가 기쁨을 소지해야 돼요. 예배에 기쁨이 없으면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니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쁨이 없는 예배는 죽은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편 122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할 때 기쁨이 충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면서부터 우리가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로부터 시작되어질 때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되고 감격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그 안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대통령의 취임을 하게 돼서 취임식이 있었죠.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 여러 가지 정치 지도자들, 또 재계 기업 대표들이 다 초청을 받아서 말이죠,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취임식 장면에서 이 카메라가 들이대는 때 보니까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이 막 상기되고 흥분되고 막 기쁨에 겨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들은 일찌감치 초청장을 받았을 때부터 얼마나 감격됐을까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할까요? 내가 트럼프에게 취임식에, 대통령 취임식,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았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자랑하고, 그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말이에요. 미리 말이죠, 비행기 티켓 다 끊고 말이죠, 이것저것 준비하고 말이에요, 난리법석 하루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백악관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예배당에서,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이미 우리는 초청받았을 때부터, 이미 이 자리에 앉을 때부터 우리는 기쁨에 겨워야 되는 것이죠. 그건 조건이 아닙니다. 어떤 시스템이 아닙니다. 목사의 설교가 아닙니다. 어떤 찬양팀의 어떤 특성의 어떤 프로그램 때문이 아니라, 죄인된 나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기쁨 가운데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배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돈 준다고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냅다 달려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절 사찰 같은 데 가가지고 말이죠, 엎드려 108배하고 말이죠, 예불 드리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들이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이거 쉬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겉으로는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말이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누구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끌려나와 이 자리에 앉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일요일이니까 그냥 관습에 따라서 그냥 나온 것 같지만, 어떤 경우는 안 나오면 그냥 지나가면 찜찜하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성령의 감동 가운데 우리가 나름대로 다 순종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서 있는 것 자체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과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과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내 이 영적인 신앙의 정체성이 내가 드러나오는구나. 이걸 자꾸만 깨닫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만 새록새록 보여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관계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이 관계가 나타나는 거, 예배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명령이라고 하는 말로 쓰니까 우리가 좀 사실은 부담스럽긴 해요. 단순히 말씀 요구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신다.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이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우리 사람끼리도 말이죠.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하면 내가 스스로 하고 싶다가도 말이죠. 하지 마 하면 말이죠. 더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 부모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가 하는 게도 마찬가지. 조금 이렇게 좀 자율적이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존중하는 말에서 말이죠, 상대방에게 말이죠,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이렇게 예우하면 좋은데, 부탁하는 점은 더 좋은데 말이죠, 그렇지 않고 말이야 하라 하지 마라 하면 말이죠, 굉장히 부담스럽고 저항감이 들게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께는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면 어떨까? 이거 아니거든요. 이건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명령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거부감이나 저항감으로 일어나지는 않아요.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엉뚱한 사람이 여러분이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하면 이건 뭐 분노까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런데 나를 잘 아는 지인이, 가족이 뭔가를 요구할 때는 여러분 그걸 마음에 수용함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이 관계가 분명해지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들이 부담되지 않는 것입니다. 거부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그 본질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히 드러나고 선명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명령하시는 것들은 대단히 많죠. 너무 많은데 그 명령 가운데에 특별히 핵심되는 것은 뭐냐? 그건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건 감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지파들 곧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지라. 여기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이런 표현이 있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렇게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전례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감사라고 하는 거, 이 찬양하라고 하는 거, 이거 지키는 게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찬양이나 우리는 감사나 이게 다분히 우리가 조건과 환경과 이 감정과 다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처럼 우리가 한결같이 찬양하지 못하고 한결같이 감사하지 못하는 게 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조건이 여의치 않는 거예요. 환경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마음 상태가 지금 말이죠, 감사할 마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찬양하라 말씀하시는데 찬양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말 감사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찬양할 때는 막 뜨겁게 하기도 하고 손 들고 박수 치기도 하다가 어떨 때는 시무룩하고 말이죠, 입술을 여는 듯 마는 듯 말이죠, 그렇게 소리를 내는 듯 마는 듯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 그런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감사할 기분이 아닙니다. 지금은 찬양할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제 꼬라지가, 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의 감사가 안 돼요. 지금은 찬양이 안 돼요.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일리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설득력 있는 말 같이 보여지지만, 오히려 내가 마음이 안 되니까, 상황이 안 되니까 지금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하는 것은 오히려 이율배반적인 것이 아닙니까? 제 속마음을 오히려 속이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마치 말이죠,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감사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마음의 감정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말이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처하면 정말 기도도 잘 안 되지만 정말 감사나 찬송, 이것이 정말 잘 안 나올 때가 너무 많죠. 오히려 한숨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절망의 한숨이 많이 나오고, 오히려 말이죠 우리 가운데 말이 낙심이 더 많지 정말 감사 찬송하기 어려운데 말이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뭡니까? 다 잃어버리는 거죠. 이미 이뤄진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찬송이 안 나오고, 이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감사가 안 나온다라고 우리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하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러면서 우리가 찬송하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서 아예 뿌리채 뽑혀버리는 말이죠. 그런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우리의 조건과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찬송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감사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의 관계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단순히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조건이 여의치 않지만, 여전히 고단한 인생이지만, 여전히 서글픈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되시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이고 나는 그분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말이죠. 그때의 관계가 분명히 선명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가운데 참으로 모든 형편 중에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찬송과 감사가 살아나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배의 본질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자는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달라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는 살아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머문 모든 자리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 변화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또한 변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쭉 기록합니다. 6절 이하의 말씀들을 보니까 6절 이하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평안을 빌고 형통을 빌고 말이죠. 이렇게 복을 빌죠. 여기서 지금 평안을 구하라. 여기서 이 구하라라고 하는 단순한 기도의 의미보다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을 떠나갔을 때, 일과 속에 있을 때의 어떤 비형식적인 어떤 교회당에서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어떤 형식에 갖추어진 어떤 기도 행위가 아닌 이제는 삶 속에서 나타나던 그런 포괄적인 간구의 의미로 그렇게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히 예배 한 시간 나와가지고 뭔가 한 시간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 받고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또 일상 돌아가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살다가 말이죠. 그렇게 또 한 주간을 지난 다음에 다시금 또 주일에 돌아와가지고 내가 또 하나님께 한 시간 뭔가 체험을 받고 돌아가서 그것을 말이죠. 다시 배고파지면 다시 돌아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한 시간 동안 충전을 받아가지고 이제 만충됐으면 그걸 가지고 다시금 내가 생활에서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다시 그것이 말이죠. 방전되면 다시금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와서 다시 한 시간 동안 충전을 받고 이런 개념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배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채워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나와서 체험받고 그 힘으로 살다가 다시 와서 한 시간 체험받고 그런 식으로만 예배를 해석하면 너무나 단순하다라는 것이. 우리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했기 때문에 가난함 중에도 연약함 중에도 실패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단순히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와 같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비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말이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보고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평안을 빌고 축복을 빌고 형통을 빌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친구든 교회 성도들이든 이웃이든 가족이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오늘날같이 이렇게 사회가 끊임없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분리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헐뜯고 서로 적대시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어느 시대에 보았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이렇게 많고 세계에서 정말 제일 큰 대형 교회가 여러 개가 대한민국에 자리 잡고 있고 한국의 20% 이상이 그렇게 말이죠 하나님을 알고 기독교를 알고 말이죠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나라의 가운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 하나 해결되지 아니하고 말이죠 연합되지 않은 과연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신뢰나 통합의 그런 모습들을 볼 수나 있을까 말이죠. 그런 여러 가지 의문이 드는 이유들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성도는 왜 그렇게 많고 그렇게 끊임없이 예배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달라진 세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운데 예배를 좀 더 달리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한 거예요. 나만 충전을 받고 나만 배부름을 받고 그렇게 내가 내 일만 하다가 그렇게 종교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앙 행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명 받은 것을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깨어지고 상처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형통함을 빌고 그들 가운데 평안함을 빌고 그들 가운데 안정됨을 빌고 끊임없이 그렇게 말 축복하고 말로만 합니까? 기도로만 합니까?
그러면 사랑이 있어야 되죠. 행위가 있어야 되죠. 헌신이 있어야 되죠. 놀라운 그 관계들 가운데 말이야 끊임없이 우리가 반응하고 그들 가운데 나타남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변화된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인지, 여러분에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한 시간 주일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시간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해왔던 대로 그렇게 답습하듯이 말이죠, 한 시간 때우는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 처음 시작하는 때부터 마지막 축도일까지 짜여진 시간, 어떤 프로그램과 같이 말이죠, 내용마다 그렇게 진행되어지지만 그러나 그 모든 순서들은, 그 모든 내용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들이고 그 모든 순서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으시며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본문도 읽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인용 구절이나 참고 구절도 읽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은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그런 성경의 기자들에게 직접 성령으로 주셨던 그 말씀들이에요. 그걸 오늘날 다시 문자화된 이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어진 말씀으로 말이죠, 이 말씀도 우리 가운데 해석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전달되어진 그런 놀라운 시간들인 것이죠. 우리가 찬양을 직접 부르기도 합니다. 찬양을 듣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 찬양을 통해 내 마음이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고 드려지는 것이죠. 대표 기도가 있습니다. 통성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나의 사정들을 하나님의 아뢰고 그렇게 구하는 그런 시간들이고,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인이시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피아노와 신디에 맞춰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그렇게 합독하듯이 말이죠, 신앙을 고백하고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이와 같은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께서 시간들 가운데 모든 순서들 가운데 모든 내용들 가운데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만져주시고 때로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들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의 모든 시간 속에 구석구석에 임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공교롭게도 오늘 이 9절 이 9절의 122편에는 말이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를 4번이나 쓰고 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땅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삶의 기준이,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이죠, 1년에 남성들은 3번 이상 반드시 말이죠, 그 절기 예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서 예배 행위를 통해서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선택하셨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3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예루살렘아 3절에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 예루살렘 도성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주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됐다, 이런 어떤 그런 건축학적인 어떤 이런 표현들은 말이죠,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아주 촘촘히 아주 세밀하게 세공된 그 돌들이 잘 짜여지듯이 말이죠, 성벽 하나하나 그렇게 잘 그렇게 구성된 그런 잘 짜여진 도성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내가 예루살렘 성에 내 발이 섰도다라고 말하면서 또 예루살렘의 성에 평안이 있기를 빌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드림이, 우리가 이 불안전한 세상 가운데서 끊임없이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고 힘겨운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나와 있을 때, 그 잘 짜여진 하나님의 온전하신 품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을 새롭게 평강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심지어는 때로는 물질 때문에,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이론에서 우리는 너무나 번잡하고 번민하고 방황하고 힘겹고 당황하고 힘겹고 지쳐진 너무나 괴로운 시간들을 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하고 내려놓고 싶기도 하고 뭔가 쉼을 갖기도 싶어 하기도 하고 뭔가 훌쩍 그냥 떠나가고 싶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으로 가기도 하고 바다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 혼자 어떤 방 안에 틀어박혀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저렇게 고민도 하고 말이죠.
아니면 그냥 죽어라 그냥 달리기 하면서 말이죠. 어떤 그런 말이죠. 운동에만 집중을 하든지 다양한 방법들로 이런 것들을 넘어서 보려고 애를 써보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놀랍게도 말하기를 그 모든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면, 주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잘 짜여진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서 있을 때 이 모든 힘겹고 지쳐진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이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상황과 모든 상황들, 어렵고 지쳐진 모든 상황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전에 올라올 때, 이 예배당에 올라올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 우리의 고백과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말씀과 또 우리의 모든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이런 하나님 앞에 예배의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세상과 물질과 어떤 그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운데 충만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십니다가 다시 한번 새겨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가정 속에서도 사랑과 평안을, 직장에서도 사랑과 평안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랑과 평안을 전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형통케 하시는 복된 사람들, 복된 인생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